10월 21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두려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네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이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뱉기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특별히 나귀를 사랑했습니다. 묵묵히 무거운 짐을 잘 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태도, 염소로서는 못마땅했죠.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없애야겠다 생각했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한테 말합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주인이 맨날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니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귀 귀에다가 속삭이기를 짐을 싣고 겨울을 건널 때에 그때 넘어지라고, 계속 넘어지라고. 그러면 주인은 네가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염소는 생각했어요. 나귀가 짐을 지지 못한다면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귀에게 짐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순진한 나귀는 겨울을 건널 때마다 넘어졌습니다. 계속 넘어졌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계속 넘어지니까 주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의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나귀가 기운이 없는지 자꾸 넘어진다고. 수의사 말하기를 맞다고. 지금 나귀가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집안에 들어오다 보니 염소가 있던데 그 염소 간을 먹이면 나귀가 기력을 찾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즉시 주인은 염소를 잡아 염소의 간을 나귀에게 먹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그 빈자리를 악령이 채웠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걸 사울이 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왜 다윗과 함께 하느냐? 시기 질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났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되는데, 다윗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거다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요.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직접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승승장구.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떡하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지 않고 뒤에서 명령만 하니까 다윗이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맨 앞장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낸 꾀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간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내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공주를 주겠다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나간 것은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고 늘 하던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랬으니 약속대로 맏딸 메랍 공주를 줘야 했죠. 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왕의 입으로 약속해놓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시집 보냅니다. 왜 그랬냐고. 의아하죠. 결혼인데 내 딸 본인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떡하겠냐고 하면서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딸을 주겠다라고 그전에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누구냐?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리다고 안 줬나? 어쨌든 그때도 안 줬어요. 또 안 줍니다. 계속해서 안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 아무리 자기 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싫다는데 왕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는 수 없지 하고 별로 다윗은 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다윗을 못 죽이겠다 하고 사울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또 딸을 주겠다고. 이번에는 진짜라고. 그러면서 때마침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미갈 저 딸은 다윗 너를 좋아한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꼭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미갈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알겠다고. 그런데 그냥 뭐 하던 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병사의 보피 100개를 베어서 온다면, 그 증표를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미갈을 주겠다. 한두 번 쏘은 것도 아닌데 벌써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참 대단한 것은 묵묵히 그 말을 믿고 나갑니다. 속이고 하는데도 믿고 우직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깨지고 아휴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속는 줄 알면서도 묵묵히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지, 내가 미천한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겠어 하고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하고 왕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속긴 했지만 끝까지 믿고 나간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너무 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묵묵히 나가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25절 한번 볼까?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포피 100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딸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사울은 밀어붙였습니다. 다윗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다윗에게로 떠나버린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머리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약속한 대로 블레셋 병사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기에 전쟁의 한가운데 떨어져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나갔습니다. 사울은 속였지만 그 말을 끝까지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미갈을 공주를 아내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속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새벽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받으시면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시면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죽을 상황에 떨어졌으나 다윗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과 지혜를 주소서. 고백과 다짐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힘차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저희들의 삶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